잠언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3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혜의 말씀을 봐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했고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30개의 교훈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6가지 추가 교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모아놓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잠언 23장 12절부터 21절은 이 30개의 지혜자의 교훈들 중에서 11교훈부터 15교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이게 제 11교훈이거든요.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의 마음이 착심, 어떤 것에 마음을 붙임, 이런 뜻이 이제 착심이거든요. 우리가 뭐에 마음을 붙입니까? 세상적이고 편하고 육신적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운동 안 하고 우리 편한 대로 살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고 자꾸 나를 단련시키고 변화시키는 훈계의 말씀에 내 마음을 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계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말씀에 깊이 전념해라. 지혜자가 해주는 권면이기에 정말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일평생 훈계와 지식의 말씀에 마음을 붙이고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집중하게 되기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제 12교훈입니다. 어린아이를 엄히 훈육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혜자는 채찍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아주 무식한 표현.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바로 잡혀갈 이야기지만 그 말의 의미를 행간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은요,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엄하게 훈육할 것을 권면한 거예요. 때리란 말이 아니라 때려야 될 정도로 훈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질책이나 징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필요 이상의 질책이나 과도한 징계는 결국 그 아이를 훈육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적절한 징계와 훈련은요, 반드시 실행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가정만 해갖고 될 게 아니라 다른 가정들이 무너져 있으면요, 집에서 해보면 다른 데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사실은 그래서 더 훈육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겁나는 표현이고 지금은 되게 위험합니다. 이 채찍은 히브리어로도 뭐냐면 바세베트 이 말입니다. 막대기, 몽둥이, 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종이나 학생들의 교정과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반드시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된다.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14절에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 영혼이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가 뭐냐면요. 잘못하면 위험한 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들을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하여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가문마저 멸망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누구죠? 엘리 제사장 가문이에요. 정말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으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인도받게 되기 바랍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13교훈입니다. 지혜와 정직이 사람을 기쁘게 함을 말하며 지혜와 정직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한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12교훈인 13, 14절은 가르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말씀 훈육을 정말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면요. 이 제13교훈인 이 15, 16절은요. 배우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우리가 그죠? 그로 인한 가르침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육을 해보면 알아요. 교육을 해보면 알아요. 자녀나 내가 교육하는 피교훈 훈계자가 지혜롭게 될 때 가르치는 자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직이 말하면 막 내 속이 유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가르친 보람이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가 인격적인 관계에 어떤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되고 있으니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입니다. 제14교훈이죠. 죄인들의 일시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인들이 일시적 형통을 한다. 미혹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을 딱 바로잡고 그래, 난 저 길을 가지 않는다. 저 사람이 지금 배부르는 길을 가고 저 사람이 지금 웃는 길을 가고 저 사람이 지금 형통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저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 아니야.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야. 가난해도 고난 속에 있어도 줄여도 우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거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길의 장래는요, 비참해요. 소망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정령이 우리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까지도 허락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훈은 계속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우리 잠언 24장 1절 2절 24장 19절 20절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핍박이 있다고 해도 장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게 맞는가? 양보할 것은 다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은혜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19절부터 21절입니다. 제15교훈입니다. 정도로 행하며 방탕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방탕한 자들의 삶은 실패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명하거든요. 방탕한 자들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20절처럼 술을 즐겨하는 자가 되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런 인생들은 가난하여질 것이고 결국은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은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결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반대로 뭐죠? 깨어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언제 편안하게 삽니까? 천국 가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좀 고난의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믿음의 길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5가지 교훈을 11교훈부터 15교훈까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을 가르쳐 봤을 때 참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내가 막 기분이 좋아요. 응답받으면 제가 막 살아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가르치는 자의 어떤 기쁨이거든요. 사실 이 11교훈부터 15교훈까지는요. 결국 자녀나 피훈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는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라면 배우는 자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바란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럼 성공 안 해야 됩니까? 성공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심어야 돼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됐을 때 어떤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 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말씀이 사실 전체적으로 다 한번 봤는데 어려워요. 이제 조금씩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만 딱 가지면 된다.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나는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된 인생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